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 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마 바티칸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로마 캐톨릭 믿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로마 바티칸에서는 매년 부활절 날 특별한 미사를 드리는데 사탄 루시퍼에게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 사회 보는 바티칸 소속 신부가 예수는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아들이 맞습니까? 교황도 참석합니다. 다들 동의합니다. 참고로 루시퍼는 천국에서 추방된 3대 천사장,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 중에 하나님께 경배 예배 담당하는 천사장 이름이 루시퍼이며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 루시퍼와 추종천사 추측으로 3분의 1이 추방되면서 마귀사탄 귀신 신분으로 바뀐 한마디로 악마들의 대부가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티칸에서 매년입니다. 그냥 우연히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찾아보시면 매년 부활절날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미사를 선포를 하면서 마귀사탄 귀신 두목에게 실질적으로 미사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 캐톨릭에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루시퍼의 아들이랍니다. 먼저 사실 여부를 위해서 동영상부터 한번 시청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캐톨릭 다녀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깊이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Pax vobis. Misc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Amen.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 occasum Christus filius tuus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Supernis luminaribus misc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Qui licet sit divisus in partes, mutuati tamen luminis detrimenta non novi. Alituren in liquantibus ceris, quasi in substantiam preciose oius lampadis, apis mater reduxit. O vere beata nos, in qua terrenis celestia, humanis divina iunguntur. Oramus ergo te, Domine, ut cereus iste in honorem tui nominis consecratus, ad noctis uius caliginem destruendam, in deficiens perseverent, et in odorem suavitatis acceptus, supernis luminaribus misceatur. Flammas eius, Lucifer matutinus inveniat. Ille in quam Lucifer qui nescito casum, Christus filius tu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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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 regressus ab inferis, humano generis serenus iluxit, et tecum vivit et regnat in saecula saeculorum. 아래에 루시퍼가 천국에서 추방되는 이유를 이사야 14장에 기록 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번역이 원본에 비해서 비교적 번역이 정확한, 국내 성경책들 중에 가장 번역이 정확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내 화려함과 내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내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프야. 루시프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성경 말씀에 보시면 천국은 북쪽 세 번째 하늘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북편, 천국은 북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북쪽 세 번째 하늘. 그리고 모든 별들이, 우주 천체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인데 들켜서 루시퍼랑 그 추종 세력 천사들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놈들이 다 쫓겨난 겁니다. 천국에서.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끊어져 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 끊어져 내려지리라. 바로 루시퍼에 대해서 루시퍼가 왜 천국에서 추방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이사야 14장에 기록 중입니다. 이 루시퍼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바티칸에서 그렇게 믿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신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 당시 바티칸은 개신교인을 이단으로 지명 처형된 숫자가 공식 기록상 6천만 명, 비공식적으로 1억까지 보는 학자도 있답니다. 기독교인을 살해했으며 그리고 캐톨릭 외에는 모두 이단으로 처리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죄를 뒤집어 씌워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오면 살려주었답니다. 순교한 6천만 명은 잔인한 고문에도 천국 가고 싶어서 참고 견디며 순교했답니다. 영의 세계는 밤과 낮이 있고 선과 악이 존재하듯이 빛과 흑암, 예수님과 루시퍼 중에 영적으로 로마 캐톨릭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기독교인을 무참히 살해했을까요? 아래에 수십 종류의 고문 도구들입니다. 구글에 바티칸 고문 도구들이라고 검색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화형당하고 산사람 껍질 벗기고 그 당시 천주교 신부들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티칸에 구원이 있는지, 바티칸에 로마 캐톨릭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시각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쪽에 로마 바티칸의 고문 도구라고 치면 여러 수십 종류가 나오고 거기에 설명도 붙어 있고 고문 도구 박물관도 있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다 천국에 계시겠죠. 마녀사냥식으로 이단 기준을 정했는데 카톨릭 외에는 모두 이단이랍니다. 이단 심판 위에 만든 종교 재판. 11세기에서 12세기 유럽에서 이단적
정통 학설에서 벗어나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 집단을 심판하기 위한 종교 재판이 만들어졌어요. 당시 이단은 로마 캐톨릭 이외의 다른 기독교 분파였죠. 초기에는 이단을 심판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종교 재판이 잘 열리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13세기 무렵 교황이 직접 종교 재판관을 임명하고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이단자를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졌답니다. 아래 예수 믿으면 화형시키고 바티칸으로 개종해서 마리아와 바티칸 교리를 믿으면 살려준다고 해도 산채로 화형을 선택한 분은 성경을 똑바로 아는 분들입니다. 스페인 이단 신문소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 30만 명 이상으로 이 기록에 따르면 31,912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졌으며 형벌을 받았다. 기록들 찾아보면 많은데요. 캐톨릭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서가 6천만 명이랍니다. 저도 순교각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바티칸으로 돌아가면 100%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고 불에 타 죽는 고통 참으면 영원한 천국 간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기에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각오한 순교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성령님과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지켜주신답니다. 아래 면죄부 사건을 성경 시각으로 좀 보세요. 구원이 바티칸에 있는 것 같습니까? 면죄부 아시죠?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면벌부, 대사부.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성 베드로 사도를 계승하고 있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능에 따라서 죄의 용서 이후에 남아있는 잔벌에 대한 면제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면발부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벌, 즉 잔벌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행하는 속죄인 보속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주는 은사의 증명서를 말한다. 이는 사무엘 2권 12장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에서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으나 죄의 벌은 남아서 우리아의 아내가 그에게 낳아준 아이는 죽고 만다. 그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16세기 천주교에서 로마의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 교황청이 대량으로 판매하여 비리가 발생해 종교개혁 운동의 중요 요인이 된 역사적으로 유명한 단어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개신교들에 의하여 면죄부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었는데 천주교에서 면죄부는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천주교회의 교의적 진리와 루터가 제기한 문제의 진실에 맞지 않으므로 잔벌의 면발부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로마 캐톨릭 바티칸이 말세이의 사탄 루시프에게 어느 정도 크게 쓰임을 받는지 좀 보세요. 이 메시지 작성한 목적이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이 더 이상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나의 친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리오니 잘 판단하셔서 임종 후에 후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제가 바티칸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두 뿔은 용을 상징하는 거죠. 이 짐승, 제가 파란 글씨는 제가 설명을 달아 놓은 겁니다. 이 짐승이 바티칸 교황이며 거짓 선지자이며 예수 행세를 합니다. 왜? 로마 캐톨릭인지 아닌지 뒤에서 구체적 증거가 나옵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로마 캐톨릭인지 아닌지 증거가 구체적으로 뒤편에 나오니까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교황 머리에 뿔을 재미를 한번 보세요. 이 교황이 그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666 짐승국가가 들었을 때까지 카프레이드 중에 모자가 날아가면서 드러난 실제 사진입니다. 제가 국내외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교황이 어느 유럽으로 추정되는데 카프레이드 하다가 쓰고 있는 모자가 날아가 버렸는데 언뜻 보이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혹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앞에 첫 번째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모든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단일 정부 뉴월드 오더 국가 666 짐승 국가 말에 복종하게 하더라. 앞에 짐승 지구촌 단일 국가 저 그리스도 수장 위에 그 바티칸이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성경 예언을 보시면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때 가면은 교황이 그런 능력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때는 교황에게 영계에서 악역을 맡은 사탄이 교황에게 상당한 초자연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사탄 위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예수님은 허락하신 이유가 성경 기록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욥기 같은 걸 보시면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순종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아들이라고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 어디냐 하면 미국입니다.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때 이자가 어떤 모양의 동상도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15절에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대단한 권세를 받았네요. 그 만든 우상에 사탄의 영을 집어넣어서 말을 하게 함으로 기독교인들 등등 속이고 미혹하겠네요. 여러분 김일성 동상이 사람들처럼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시록 공부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속아서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영계 악당 사탄이 거짓 선지자 교황과 같이 고단수 사기꾼으로 지능적으로 속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서 그가 모든 자, 즉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666 베리칩을 교황도 적그리스도 대통령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답니다. 성경 기록에 RFID 칩을 이 세력들이 고위직에 받는 칩이 따로 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되더라.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짐승의 이름이나 한 가지, 그 이름의 숫자 2가지,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가 없게 되더라. 그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숫자를 짐승표 666 칩의 기능이 3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신용카드 매매 기능과 신분증 기능과 위치 추적 기능. 위치 추적 기능이 오바마 대통령 때 원격 의료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이겁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및 전파 자극 통한 정신 조정 기능이 들어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666은 사탄의 영적 상징수죠. 요 살알만 합니다. 요 666 짐승표가 지금 그 밝혀진 게 이거거든요. 오바마 때 시도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 베리칩을 이름을 이놈들이 자꾸 바꾸는데 그 RFID 칩이라고 얘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 RFID 칩 속에 이 칩이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은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손에 검지 사이에 그렇게 집어넣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거고요. 바로 이건데 이게 이 칩이 그 메인 컴퓨터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 메인 컴퓨터를 뭐 몇 군데 설치해 놨다고 제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 압니다. 저는. 그 컴퓨터와 연결이 되면은 이게 주민등록 기능, 여권, 그리고 그 신용카드 기능, 뭐 오만 거 다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지 위치 추적 기능이 있다고 개발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기능이 있는데 그 원격 의료 기능이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이 칩을 받고 말 안 들으면 원격으로 신호를 보내서 고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원격으로 고문 같은 거 하고 여러분들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이놈들은 원격 의료 기능이 들어있다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 중에 이 오른쪽에 이 아저씨가 록펠러 재단의 릭 록펠러입니다. 그러니까 악당들 중에 상당히 뭐 지위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니콜라스 록펠러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던 아론은 결국 록펠러가의 야망에 대해 알게 됐고 쭉 제가 그 내용을 줄였습니다. 얘들의 그 최종 목표는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주사 맞고 있잖아요. 역병 그런 것 저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은 666 짐승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얘들의 그 UN을 만든 것도 666 짐승국가 만들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갖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요. 이 사람하고 대화 내용을 폭로를 하는데 이분은 영화 배우인가 그렇죠? 영화 감독이던가? 이들 최종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RFID 칩을 씹는 거야 라고 여기 적그리스도 세력의 키 멤버인 록펠러 재단의 니콜라스 록펠러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RFID 칩, 이게 666 짐승표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돈을 대고 하는 그 배후 세력들은 바로 이자들입니다. 전 세계에 아주 다국적 기업의 그룹을 가지고 있는 록펠러 재단, 유럽의 부자 누구죠? 그 유대인. 그 친구들 하며 다 그 친구들이고, 여기 세 번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질병관리본부장 미국의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 주사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집어넣습니다. 이 조직도 보시면 로마 바티칸이 들어있습니다. 아래 전시한 눈알은 사탄 루시퍼를 상징하며 아래 사탄 숭배 세력들 직급 도표입니다. 분명히 바티칸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이 현재도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전시하는 지옥의 왕 루시퍼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직급에는 외계인 UFO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UFO 외계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천국에서 추방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방된 천사.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담당 루시퍼가 추방되면서 거기에 루시퍼를 추종하던 그 천사들하고 같이 추방됐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제일 밑에 제일 높은 직급이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뭐 하면 쭉 계급들이 있잖아요. 빌더버그 3변의 외교협회. 여러분들 이걸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3변의 외교협회, 각 국가 지도자들, 로마 캐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네 번째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섯 번째는 WHO, 그거 알죠? UN의 모든 NGO들이 다 여기 요 한 패거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 유럽의 정보기관들. 이 패거리들이 미국의 한 50%, 대충 유럽의 한 50% 정도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바티칸 지하에서 사탄에게 인신제사에 참석한 적 있다고 폭로 중입니다. 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일루미나티 사탄 제사의 2명의 여신 중에 한 명이며 미국, 영국, 왕실 등 많은 사탄 인신제사에 오래 참석한 증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뭐 이런 인간들도 인신제사에 참석한 걸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영상들을 모두 모아놓고 링크 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체를 아시면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어 되신다면 일루미나티나 뉴월드 오더라고 영어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증거를 보고도 못 믿으시면은 바티칸에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나. 저는 로마 캐톨릭에 다녀도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사명을 저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성경 말씀 시각으로 보면 알 수가 있기에,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지옥 안 가면 된다는 식으로 방치하면 예수님은 나를 파수꾼 사명 무시한 죄로 지옥 보내신다고 에스겔 3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그 폭로 인터뷰 장면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영국 왕실도 한 패거리 들이고 사람 잡아서 진짜 인신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먹고 한 그 패거리들 정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시나리오상 세계정부 초에 모든 국민은 국민신분증 만드는 이 시기가 666 짐승표 RFID 전자칩을 강제로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마나 오른손에 삽입하는 때이며 이 표를 받지 않고 목 잘려 죽겠다고 하면 강제 시도는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 지옥 간다고 명령하셨는데 3년 5개월 더 살려고 하나님 지시를 무시하나 안 하나 알고과 쭉정이를 가르치기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666표를 주입할 것으로 보이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 의리 혹은 배신 결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표를 통해서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나를 배신하나 안 하나 여러분 최종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는지 안 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칩 주입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칩 안 받겠다고 거부 의사 밝히면 이들을 마인드 컨트롤이나 각종 심리학을 동원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로 설득시키고 그래도 칩을 안 받겠다 666표 안 받겠다고 하면 공갈 협박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목을 잘라 죽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좀 더 살려고 이 칩 받아도 3년 5개월만 수명을 더 유지하며 이후에 저는 666 표 받은 인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계시록 성경 예언 잘 보시고 그때까지 사신다면 다 목 잘려 순교하시고 저는 천국에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죽음 고통 5분이면 끝나지만 666 표 받은 자는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5분이 무서워서 5억 년을 고통 당하시렵니까? 제가 무식한 집사가 계시록 강의하는 이유가 이 상황에서 수천만 명, 수억 명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에 정확하게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아래 실물 단두대입니다. 이게 아래 실물 단두대입니다. 샤넬은 유럽의 유명 여성 패션 브랜드입니다. 이 사장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래 증거를 붙여 보겠습니다. 붙여 드리겠습니다. 증거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끔찍해서 삭제시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사람 목을 잘라서 들고 다니는 그 패션쇼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삭제시키더라고요. 유튜버 사장도 한 패거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올리고 그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으로 속지 마시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사랑하기에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올리면 그 천주교 신부님이나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감안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 작성했습니다. 샤넬 패션쇼 중에 이마에 사탄 루시퍼 상징인 전시안을 붙여 나온 사진이라도 보세요. 미리 이렇게 그 유명 패션쇼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666 짐승국가가 이렇게 도래한다고 미리 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단두대는 오바마 정권 땐강 부시 땐강 그때 중국에서 3만 대를 만들어서 들여왔는데 이 샤넬이라고 붙여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아닙니다. 요 위에 요 무게는 40kg랍니다. 요 칼날 무게. 요 전체 높이는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여기 17장은 그동안 있었던 2차 대환란 중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요한에게 설명해주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시록에 로마 캐톨릭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7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일곱머리라는 것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미국 중심의 세계 단일 정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밑에 본문으로 들어가면 또 7호리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녀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서 그녀 창녀가 바로 바티칸의 지도자입니다. 그 심판했던 천사가 요한 선지자에게 심판 과정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주는 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 바티칸과 음행하여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제가 파란 글씨는 설명을 달아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의 지도자들 음행이란 666 정부가 지구촌 단일 공산 독재 국가이기에 독재 수장을 통해서 각 지역 리더들이 같이 각종 일들을 저질렀다는 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여기서 한 여자가 누구냐면 바티칸의 교황입니다. 바티칸 지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7머리와 10개의 뿔이 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 세력들 과거 7제국과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 그 666 짐승국가 직전에 바로 직전에 10개 제국을 영적으로 사탄이 진두지휘한 로마 캐톨릭 바티칸 교황 여기서 한 여자 짐승으로 표현된 자가 누군지 결정적인 아래 사진 좀 보세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그러면 위에 사진 보세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정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바로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이 바티칸이라 이 말입니다. 금잔과 주홍색 자주색 예복을 입은 곳이 바티칸 외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녀의 그 바티칸 지배자를 그녀로 표현합니다. 그녀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여기에 성경 창세기에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고, 즉 하나님 대적의 상징물이 바벨탑입니다. 바티칸을 큰 바벨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래 유럽 의회 건물을 바벨탑을 상징으로 지었답니다. 이 건물 안에 있는 인간들 다수가 적그리스도 세력들입니다. 유럽 의회 건물이고, 짓다가 만 바벨탑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답니다.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 보겠다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하더라. 가정한 것들의 의미, 가정한 것들의 두목이라 이 말입니다. 유추해 보세요. 창세기에 바벨탑 사건 본질은 지구촌 전체 단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만들다가 한 대 얻어맞고 각 나라 언어로 강제로 하나님이 분산시켰는데, 바빌론 하면 나쁜 이미지의 대명사이고, 역시 이 자들이 사탄의 도구로 지구 단일국가 666 짐승정부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녀들 말살이 목적입니다. 현재 그 진행 중이고 10개 국가에서 1시간 만에 단일 국가로 전환한다고 예언 중인데, 시나리오를 기억하세요. 열불은 지금 230개 국가를 10개로 분할한다는 겁니다. 아래 자료가 있습니다. 아래 유럽 의회 건물이 짓다만 무너진 바벨탑을 형상화했는데, 성경 속에 10개 국가 중에 한 국가가 EU입니다. EU처럼 전 세계를 블록화하겠다는 겁니다. UN 등록된 국가가 195개 국가가 이렇게 10개 국가로 완성되면 예수님 공중 재림과 대심판이 멀지 않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왜 놀랐을까요? 바티칸이 보면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봉사를 외치던 바티칸이 세계 공산 독재 정부 및 666 짐승국가 시대 지휘자로서 성도들이 믿음 구원 지키기 위해 순교를 택한 분들 목을 잘라 죽이게 한 총 지휘자가 바티칸이기에 요한이 보고 놀란 이유가 놀랐다는 겁니다. 캐톨릭이 예수 믿는다면서 선을 주장하며 실제로는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하고 영적으로 사탄 루시프를 숭배한 것을 요한은 몰랐기에 바티칸이 예수를 대적하고 기독교인들 피로 말살했으며, 그 지휘자가 알고 보니 교황이기에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 그 7머리와 10뿔이 그 세월의 그 시차는 있지만 영적으로 사탄의 바로 근원들이고, 그 마귀 사탄의 근원들, 그 사탄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바티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이들이 영적으로 사탄의 뿌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들 끝은 지옥으로 들어갈 영적 악한 세력들,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 되리라. 이 부분은 조금 차이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남아있고 사라진 나라와 곧 올 나라가 미국이며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666 국가일 수도 있고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구약시대에 시작해서 패망한 제국들을 지배해온 족보가 영적 세력이 사탄이며 이 사탄이 현재 바티칸까지 이어져서 신세계 질서, 디지털 독재 국가를 거쳐서 예수님 심판하실 때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바로 666 짐승국가 같은데요. 미국이 중심이 되어 10개 권력국가로 가서 1시간 만에 단일 공산국가인 666 짐승국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 임기가 42개월입니다. 요 짐승국가가. 이 세력들이 지금 목숨 걸고 만들려고 하는 666 짐승국가 수명이 3년 5개월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 지나면은 모든 인간은, 남아있는 인간은 다 지옥 가고, 그러니까 그 7년 환란 중간에 예수님 재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4절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 재림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아마 10년 후에 멀지 않아 일어날 10개의 나라입니다. 이때 지도자는 어떤 자들인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현재 EU, 아메리카 연합, 아프리카 연합, 유엔 가입국 195개국이 10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한국은 어느 지역으로 이놈들이 편입시켜 두었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상에 어느 지점에 살고 있나 추측해 보세요. 모든 준비가 완료된 혹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증거들을 찾으면 많습니다. 아래에 1시간짜리 10개 국가를 이들 세력이 미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여러 핑계로 통합 작업 지금 로비 중입니다. 여기 핵심 세력이 아니면 왜 이렇게 10개 국가로 쪼개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모르면 유럽연합이 왜 만들어졌고 아프리카 연합이 왜 만들어졌고 나머지 왜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만드는 목적이 666 짐승 국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가 되시면 뉴월드 오더라고 검색하시면 바티칸 실체를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도 실체를 아시면 분민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바티칸에 이런 실체를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들이 10개 국가 수장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더라. 여기서 그 짐승은 단일 국가 수장이거나 바티칸 교황인 거짓 선지자 둘 중에 한 명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더라. 지금 유엔 가입국은 195개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30개 국가 정도 됩니다. 그 국가를 이렇게 이미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나누어 놨습니다. 1, 2, 3, 4, 5, 6, 10까지 있죠. 한국은 보자. 이쪽이네요. 한국은 중국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고, 러시아는 4번입니까? 별도로 국가가 한 국가 되어 있고, 일본도 별도로 6번 국가죠. 이렇게 10개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을 열불로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뉴월드 오더라고 적어놨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놈들이 만들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만드느냐. 세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5억에서 20억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인구 조절을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디지털 칩을, RFID 칩을 심어서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 얘기고, 그게 새로운 세계 질서, 새로운 국가를 그렇게 자기들이 창조 건설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계시록의 그 열불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그 이베이 경매 사이트에 나온 열불 10개 국가 이 은하입니다. 은하 99% 은하인데 84,000원 주고 한 개 샀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죠.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하더라. 666 디지털 사회 공산 건설 목표가 영적으로 사탄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공격하며 성도들을 말살시켜서 지옥으로 한 방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사탄의 영적 목표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 바티칸 두목 교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지구촌 전체를 통치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내가 그 짐승에게 본 열불은 그 창녀, 바티칸을 예수님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창녀로 표현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고 사탄 루시퍼를 믿기에 영적으로 가늠한 창녀로 바티칸을 표현한 겁니다. 그 창녀를 정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조종하시고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죄를 짓게 해서 인간들을 세상 수명 끝나면 영혼을 지옥으로 유인이 이들 악마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경 기록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본 그 여자, 종교를 가지고 장난치는 바티칸입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바티칸의 뜻의 고전 라틴어 어원은 바티카누스랍니다. 그 악마의 거주지란 뜻이라고 합니다. 뜻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제가 바티칸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계속 이어서 심판을 집행했던 천사가 요한에게 심판 중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브리핑 중입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이 천사 파워도 대단해 보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 바티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쇠의 소굴이로다. 바티칸의 영적 실체이며 직접 가서 여러분들 건물 여기저기 성경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모든 민족들이 건여의 음행으로 인한 건여 바티칸의 지도자입니다. 이는 이 모든 민족들이 건여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건여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도 건여와 사치의 중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하더라. 그 666 독재 국가의 영적 지휘자이며 지구촌 모든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모두를 통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66 단일 정부가 지독한 디지털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공산주의, 공산사회 독재 정부입니다. 여러분 666 짐승국가에 사느니 북한 가서 사는 게 100배로 여러분 더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건여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건여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건여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건여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건여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대심판 전에 영적으로 경고를 하실 것 같네요, 보니까. 그 대환란 때 심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캐톨릭 신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경고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요 내용 5절 보시면.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 바티칸 교황,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이들의 악행 행동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로 복수를 대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황이나 이들 세력이 이 계시록 예언 보면은 깨닫고 회개할까요?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이 정도 권세를 누리니까 착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라. 바티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겠답니다. 이는 건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들 세력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보복 갚아주시겠답니다. 로마 교황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이 유황불못에 옷 입은 채로 던지신답니다. 건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건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건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바티칸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이 시기에 독재 수장이기에 지구촌 모든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부를 축적하고 독재자로 모든 부를 독점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시진핑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될까요?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자주색 주홍색은 꼭 등장하네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사람도 주고 사고 했네요. 내 혼이 멸망하던 과일들이 너희에게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희에게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건녀로 인하여 지부하는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건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로마 바티칸 지도자를 지금 상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교황이 자주색, 이 교황은 주홍색, 금색, 금잔, 보석잔을 든 교황입니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바티칸입니다.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토록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가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저주받아 죽게 되었도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승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바티칸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며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로마 캐톨릭 바티칸도 하나님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에 의해 멸망과 함께 천국까지 못한 영혼들은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이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티칸이 완전히 멸망했다 그 뜻입니다. 또한 촛불, 가톨릭 미사 때 꼭 필요한 촛불이죠.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이 이 세력에 속았다는 겁니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이 예언의 비밀을 미리 아셨기에 절대로 속아서 내 영원히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전하고 욕하시는 분들도, 전하면 저에게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알지만은 여러분 운명을 예수 믿는 자의 파수꾼 양심상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666 짐승표인 디지털 신분증 칩을 받으면 100% 지옥 가기에 기독교 성도들이 666을 거부하니까 모두 목을 잘라 죽게 한 지도자이기에 예수쟁이를 말살한 원흉이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의 바티칸 수장이랍니다. 여러분, 바티칸에 구원이 있을까요? 이상천사가 요한 선지자께 바티칸 종말 심판 실제 일어날 상황을 영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알려주신 장면이었습니다. 바티칸 부분이 그 계시록 19장 끝에도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탐분과 그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 세계정부 666 짐승국가 대통령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이 짐승은 전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든 그 국가의 수장, 두목이 그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666 짐승국가 대통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바티칸의 지도자죠.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리라. 666 짐승국가의 그 수장, 적그리스도 수장과 거짓 선지자의 그 바티칸 지도자가 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산채로 지옥 유황 불못에 갖다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옥 유황 불못에 갖다 집어 넣겠답니다. 산채로. 특별 보너스로. 지옥이 진짜 존재할까요? 어떤 자가 지옥에 갈까요? 그 단일 디지털 공산 독재 국가가 666 국가 대통령과 바티칸 거짓 선지자 창녀 교황 이 두 명은 죽이지 않고 산자를 지옥 유황 불못 사우나 선물을 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 종말 심판이 끝이 납니다. 이들이 건방지게 신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자녀들을 모두 목 잘라 죽이고 행위대로 100배로 갚아 주셨네요. 이 유황불못 사우나는 100년, 1000년이라는 기간이 없고 영원히 공짜 사우나지만 그 대신에 영원히 그 속에 있어야 되는 조건부 사우나거든요. 여러분들도 회개 못하고 죽으면 예수님이 공짜 불못 사우나를 시켜주신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다 뭐 기독교 유명한 목사든 한국 목사협회 회장이든 예외 없습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면 다 여기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타락한 한국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중대한 결정을 하세요. 지옥에 사우나 가실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나라로 가실 것인지. 21절에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리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여기까지 심판 참여한 천사가 요한에게 2차 대환란 대접 재앙이라고 나오죠. 그 킹제임스 성경에는 호리병 재앙이라고 나오는데 계시록 심판 과정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성경책에 지옥과 천국 중간에 연옥이 있을까요? 그 천주교는 연옥을 주장하는데 연옥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책 어디에도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은 없으며 바티칸이 만든 교리가 아닐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 기록에 더하거나 빼면 죽을 것이라고는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연옥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연옥 교리를 여러분 아시죠? 로마 가톨릭 교회의 내세관 중에 하나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아서나 완전히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세상을 떠나서나 세상에서 지은 경죄나 용서받은 사죄에 대해 잠벌을 미처 보속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단련을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기간을 채우고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개념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문학에서도 입증되었다 하지만 지리학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로서의 연옥에 대한 시적 개념은 대체로 중세 그리스도 신자들의 경건함과 상상력이 빚어낸 산물이다. 연옥이라는 개념은 특히 라틴 전례 가톨릭 교회에서 특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방 가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마지막 정화라고 부른다. 성공회나 루터교는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성찬예배, 봉헌을 통해 죽은 이들의 영혼의 처지가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교회 신자들, 특히 수도자들은 모두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희망하며 기도하고 있다. 유대교 역시 사후 정화와 가능성을 믿으며 이를 게헨나라고 표현하는데 게헨나에 대해 설명할 때 연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 두목 루시프를 믿고 인간 마리아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도대체 누가 신입니까? 아래 우상숭배 처벌 규정을 좀 보세요. 내가 우상숭배하면 내 죄로 내 자식 3대, 4대까지 저주 처벌 내리는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성경 내용을 의심치 않고 마음으로 믿고 각종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에 데려가실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내용을 의심치 않고 마음으로 믿고 각종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래 성당에서 명절 차례상 차리고 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 공경 핑계 대시는데 죽어보시면 압니다. 성당에서 명절날 이래 차례상 차려놓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시면 두 번째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맞죠. 성경 말씀 시각으로 로마 캐톨릭에 구원이 있는지,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 깊이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요거도 먹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래 유명한 안젤리카 천국 지옥 간증에 미국 마이클 잭슨과 죽은 바티칸의 교황 바오로 2세 교황이 지옥에 있더랍니다. 이 간증을 블로그에 올리고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동영상에. 이 바티칸의 그 교황만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도 지옥에 있고 스카모니도 지옥에 있고 그 이슬람교의 그 마호메트도 지옥에 있더랍니다. 성경 시각으로 보면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성경 시각으로 그들의 은행을 분석해 보시면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유명 목사라고 교황이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 번역이 원본에 비해서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이 말씀은 유명한 교회 목사라고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천국 가는 것 아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반대로 해석하면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아버지 뜻인데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면 성경 말씀의 각종 계명들, 그러니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고 각 지시하신 내용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는 천국 가고 성경 말씀 지시를 거부하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느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여러분들이 죽어서 영혼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봤을 때 그때 항의를 할 것이다. 예수님, 나는 천주교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이웃을 많이 도와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답변할 것이다. 누구든 예외 없이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지옥 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으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받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 교황도 마찬가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것도 여기도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두 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회개하여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황이나 다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평신도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전도 성령님을 저에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노가다 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인터넷상에서 국내외 지구촌 복음전도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책임지고 안내할 테니까요. 제 메시지를 여러분 구독하셔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려놨던 메시지들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간다. 반대로 설명드리면
회개하지 않고 죽은 모든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100%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가 직접 알려주십니다. 성령 받은 분은 구원 받았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도들이,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청중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베드로가 그걸 내가 대답하겠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의 용서함을 반드시 100%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선물 받는 것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더러운 심령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 빨리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회개, 구원, 성령, 회개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 천국, 지옥, 십자가, 은혜, 죄에 대한 책망, 이런 것을 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빨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받아 적어 놓은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으로부터 스스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들 울면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마음이 눈물에 약하신 것 같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진실되게 마음을 찢으며 진실되게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성령 받고 성령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자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는데 잠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 받은 자만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 천국 갈 자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래 성령님 역할을 좀 보세요. 그 증거 말씀들을 다 붙이면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한글 킹제임스 PDF 성경책을 신구약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 가셔서 보시든지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구약은 좀 덜 틀리는데 신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그 원본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 공동번역, 그 기독교와 천주교와 같이 공동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은 더 많이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 말씀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을 그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님 역할이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죠. 성경 말씀이 진리죠. 성경 말씀 안에 모든 진리가 들어있죠. 성경 말씀 안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예수님의 각종 지시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나 교황이나 다 지옥행입니다. 하나님 성품을 좀 보세요. 회개 안 하면 누구도 지위고와 예외 없이 지옥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빼고요. 4절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위고와 막론하고 다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증거를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나훔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갚음을 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 분노를 간직해 두시는도다.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능력이 크시고 악인은 결코 면제해 주시지 않으신답니다. 죄인들은 결코 죄를 면제해 주지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질투하고 복수하고 진노하시고 안갚음하시고 이 정도 같으면 북한의 김정은이 보다도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래는 실제 노아 방주이며 이때 갓난 아기까지 썰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아래 미국 폭스 뉴스의 노아 방주 발견 뉴스입니다.
요 뉴스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미국 폭스 TV 아시죠? 폭스 TV 뉴스에서 홍콩 탐험대에 의해서 터키에 있는 성경 속에 이름이 나와 있죠. 아라라트산. 아라라트산 해발 4,000m 지점의 빙하 속에서 실제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뉴스를 미국 폭스 TV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방주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때 노아 가족 빼고 전 세계 인류, 뭐 임신한 여자든 갓 태어난 1살짜리 애든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정말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무조건 예수님인지 공의의 예수님인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제로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 소돔 고모라성 인간들 유황과 불비로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인간들 소각한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 덩어리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성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비를 같이 섞어서 내렸다고 기록이 있거든요. 바로 그 현장에 이런 골프공만 한 거 뭐 또 더 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황들이 불과 섞어서 범죄한 인간들을 소각했다 이겁니다. 쓰레기 태우듯이. 이 유황은 불을 붙이면 햇볕에서는 불꽃이 보이지 않고 그늘에 들어가면 파란 불꽃이 보이는데 초가 녹듯이 서서히 녹으면서 열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초처럼 서서히 녹으면서 이 흙이 약기 들어갔다 그러나요? 그 도자기처럼 구워져 갖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속에 유황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명백한 소돔 고모라성 유황 불비 사건의 명백한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천국 지옥 심판 면도칼처럼 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아래 홍해바다 갈라진 지점에 다이버가 탐사 중인데 마차바퀴 같은 거 보이죠. 홍해바다가 진짜 갈라진 증거 사진입니다. 제가 동영상도 다 유튜버든 뭐 여러 군데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집트 병사가 그 이스라엘군을 추격하면서 타고 마차바퀴가 빠져서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 거죠. 이런 바퀴가 산호초를 뒤집어 쓰고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 도강한 지점에 성경 말씀이 100%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래는 이집트의 그 요셉 창고입니다. 풍년 7년 흉년 때 요셉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하 곡물 창고입니다. 이렇게 발굴해 갖고 이렇게 해놨죠. 이런 창고가 여러 개 발굴됐는데 발굴하면 엄청 많겠죠.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이 증거물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모세 십계명 받은 시내산이며 바위가 실제로 불에 탔습니다. 연기에 걸린 것이 아니고 바위 표면 깨진 부분을 보시면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2장에 10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인데 성경 기록에 보면은 불이 붙은 가운데 하나님이 뭐 임재하셨고 그 여기 연기가 그 용광로에 연기처럼 검게 타올라갔다고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바위가 걸린 것이 아니고 이 바위 깨진 부분을 보면 진짜 바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저는 뭐 꼭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 여행객 카메라에 있더랍니다. 어떤 분이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집에 오니까 카메라에 사진이 예수님 사진이 찍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성지순례 코스를 확인하러 갔는데 어디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그 사진이 내 사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보여주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신 분 잘 보세요.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하신 분 바로 이분이시고, 소돔 고모라성 유황불비로 인간들 속아가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고, 여러분들 죽으면 영혼을 심판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보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기에 천국 헌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임종하는 순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내 영혼 심판하셔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내신답니다. 참고로 바티칸이 주장하는 연옥은 100% 없습니다. 연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저의 목을 내어 놓겠습니다. 연옥 주장설 절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예수님 올바로 믿고 여러분과 가정이 모두 예수님께 구원 성령 받고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밤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 회개하여 성령 구원을 예수님께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기독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 성령을 선물로 줄까 아니면 우주 만물을 선물로 줄까라고 제의가 오시면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바보들이나 우주 만물 선물 받고 한 100살 정도 황금 비행기 타고 부자로 살다가 임종 순간 지옥 유황 불못에서 마귀사탄과 영원히 피눈물 흘리며 살 것입니다. 구원 가치를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100년을 계산해도 다 못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 받으셔서 모두 한 분도 나오자 없이 꼭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감사합니다.